행복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죠? 또 행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시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 예식장에서 결혼식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예식장 이름을 행복 예식장이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행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 그 행이라는 말은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행, 행, 한문을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이에요. 복은 뭐 다른 의미가 없고 복자를 써서 복. 그러니까 다행이 복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수 없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오늘 재수 좋다, 이 말을 또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는데 뜻밖의 주어져서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줍듯이, 더 재수 좋으면 500원짜리 줍듯이, 아니면 10,000원짜리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재수 좋았다. 그때 기분이 좋죠.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얼만큼 복되게 느끼느냐 하는 feeling이지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happy feeling, 행복감. 행복감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여기 복이 있어도 그 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면은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순을 우리들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행복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행복론을 얘기할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나오는 행복론을 얘기합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선이다. 선인데, 선은 다 잘 아시면 굿이에요. 좋다. 그런데 그게 최고, 이거를 베스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하이스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최고의 상태에 있는 선한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다. Happiness is meaning and purpose of life.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은 인간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면 삶의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행복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는가? 최고의 순간, 최고의 선, 최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인생 속에서 최고의 상태가 언제였었는가? 그것도 최고의 선의 상태에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우리 이웃교회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그럼 내가 뭐 총회장을 했으니까 행복했을까? 제가 총회장 했는데 행복한 것은 30초였어요. 언제였나? 정영택 목사가 당선되었습니다. 와! 30초. 30초도 아니야. 20초.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생의 길을 갔어요. 1등 했습니다. 10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선한 것이었는가? 만일 선한 것이 아니었다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행복의 가치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생을 통틀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을 해보니까는 얼마나 낙심한 순간이 많고 후회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행복의 순간이 아니라 불행의 순간을 헤쳐왔다. 이렇게 내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괴테는 86년을 살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에 일주일 동안 행복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든지 목욕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걸 허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집을 짓는 동안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일까요? 여기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행복 혹은 복의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가지고 많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10평에서 20평으로 이사 가야 되고 20평에서 50평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이 행복이다.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큰 집을 지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집 지어놓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대개 내가 집 지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을 만들어내서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복이고 세상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복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 아시는 말씀인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을 그 초반부를 읽어보십시다. 우리 제목인데 이스라엘이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공동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여 그러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주관적으로 모세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영태가 너는 아니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 같이 시작. 영태가 나는 하나. 아니 자기 이름도 못 불러요. 크게 올리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영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광야 40년, 미디안에서 외롭게 40년, 애굽에서 40년, 120년을 살고 일단 오래 살았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120년을 살았으니까요. 또 120살이 되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저는 지금 이제 곧 80이 됩니다만은 눈이 좀 흐려졌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녹내장 검사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다행히 아직은 아니라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복을 만들어내서, 내가 복이 많아져서, 재수가 좋아서, 뭔가를 많이 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구나, 나는 내가 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안식일에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미 복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일까?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복을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복입니다. 우리에겐 창조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이에요.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냥 호흡이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말하자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살아있는 것만도 복이지. 그거 진짜 복이요. 빨리 죽어야지. 그럼 벌써 불행해진 거죠.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만들어내는 것이 복이고, 창조가 복이고, 이 복을 이미 주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게 범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요?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냥 사람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구나, 이 분명한 결과를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얘기하면 팔복을 쉽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다 아시죠? 팔복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궁금하셔서 지금도 펴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팔복을 읽어보세요. 거기 돈이 있습니까? 거기 건강이 있습니까? 거기 출세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복이에요. 가난이 복이래요. 핍박받은 게 복이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간단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수십 번 들어야 돼요. 우리의 복의 기본, 우리의 복의 근원, 그 복이, 그 기초, 그 가치가 무엇일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와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창조와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범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다시 창조와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모세가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모세님,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뺑뺑이 돌면서 고생했어요. 그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먹었는데 정말 구워먹기도 지긋지긋하고 찌어먹기도 지긋지긋하고 삶아먹기도 지긋지긋하고, 아이고 뭐 좀 다른 거 먹을 거 없나, 맨날 눈만 뜨면 만나. 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맨날 죽만 먹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밥을 안 먹고 버텼어요. 죽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 죽을 이렇게 냄비에다 떠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밥하고 바꿔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밥을 먹였어요. 내 이런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때 밥을 먹었어요. 눈만 뜨면 만나야.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서 좋다고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구름기둥 나타나면 멈춰.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좀 쉬려고 그러니까 다시 또 구름기둥 나타나면, 불기둥 나타나면 어떻게 돼? 밤중이라도 떠나야 돼. 이게 사람 미친 노릇 아니겠습니까? 텐트를 쳐야죠. 근데 저는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광야 4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뭘까요? 배고픈 거였을까요? 화장실. 그 화장실 어떻게 해결했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햇빛이 쫙 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금방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뭐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한 거죠. 생각해보면 행복할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숨어서 키웠죠. 나일강에 던졌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숨겨서 키웠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던졌지,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모세가 됐잖아. 그래, 광야에서 고생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래, 너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저 지금 억울해요. 그래, 너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힘들어요. 빚도 많아요. 그래, 너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행복의 근원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다시 말하면 나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는가, 이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중한 죄진 복구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죽어서 천당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죠? 옛날 찬송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지금 지난 죄는 사함받고. 여기 우리의 지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지난 죄는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과거의 구원, 오늘의 구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지공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오늘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타가 죽어도 하늘나라예요. 교통사고로 죽어도 하늘나라. 누가 이왕 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괜히 기분 나쁜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에휴, 이왕 사고 나서 죽을 바에는 그냥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보상이 많이 나오잖아. 그 보상 많이 나오면 목사님이 죽는데, 야, 그럼 나는 죽어도 우리 식구들이라도 먹고 살잖아. 참, 이 목사가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아시니까 우리가 이 형제교회니까 제1교회하고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왔다가 새벽기도 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권사가 새벽기도 나오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하나님은 뭐 하셔서 보호해 주지도 않으셨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죽은 것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도 권사가 새벽기도 왔다 가다 죽어야지. 예? 목욕탕 가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빠빠하다 죽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 기준, 가치, 그 근거가 어디인가?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서 현재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행복, 이것이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행복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고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돈과 동행하니 행복합니까? 미스터 김과 동행하니 행복합니까? 30년도 못 가. 30년은 요새 애들 보고 3일도 못 가더라고. 예. 미스박과 동행하니까 행복합니까? 잠깐 행복할 수도 있겠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면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자,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이 누구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방패로 돕는다. 칼과 같은 힘으로 돕는다. 네 대적을 다 쳐 부시면서 돕는다. 그래서 너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수 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다.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 체험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저는 아직 이 나이 되도록 아직까지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줘서 못 먹지. 예?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뇨가 30년이 넘은 사람인데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예. 이게 맛있는데 못 먹어요. 근데 요즘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에 걸렸기 때문에 진짜 당회원이 됐다고 그러니. 그렇다고 또 장로님들 당뇨 걸리지 마십시오. 예, 당뇨.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맛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근데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방패처럼 영광의 칼로 대적을 복종시키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여러분 28절 26절 말씀 보세요.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은총이에요. 다른 종교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가서 빌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3,000번 절하면 한 번 받는데요. 난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3,000번 절해요? 1,000번 하면 한 번 받는다든가 그렇다는데 언제 가서 받아요?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볼 때 힘들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불국사에 주지스님하고 커피를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지스님이 커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불교가 기독교 때문에 잘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알아들으시네, 무슨 말씀인지.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맨날 새벽마다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국사 주지스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값을 냈고, 제가 총회장 됐을 때 화 한두 번에 왔어요. 저한테. 네. 불국사 주지스님한테 제가 충난도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초파일에 충난 못 보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복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려와서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 주겠다.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이슬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문제는 뭐냐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 은혜에 대한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아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효자예요. 불효자는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쌍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쌍놈들이 참 많아요. 쌍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도 이끌리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쌍놈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15살에 결혼하셨어요. 옛날에 18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20살에 혼자 되었어요. 그리고 72년을 사셨어요.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고향에 가면은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어머니한테 잘해. 네. 자네는 머리털을 뽑아서 신발을 삼아도, 신발을 만들어 드려도 자네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없네. 알아들어? 네. 그러긴 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효도를 하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운명하기 전에. 근데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 말밖에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날 야단쳤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갚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는 조금 알고 살았어요. 은혜를 얼마나 아는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여러분 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욥이 훌륭한 것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잃었죠. 그 다음에 병들었죠. 오죽하면은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차라리 이 부끄럽게 이게 살아서 뭐하냐.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지금 나쁘다고 거절하겠는가? 나는 내게 나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린다고 하면 내게 지금 나쁜 것이 왔어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우리는 행복한가? 정말 이런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복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런 감격과 고백이 계속 나오고 흘러나오고 그것이 찬송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스며들어 있어야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의 근거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수룬이요.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아. 그리고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거꾸로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들이 뭐야?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안 돼.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불행은 야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 없는 신앙생활, 신앙의 가치로 변함이 없는, 진정한 중생이 없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건 힘드는 거예요. 헌금도 힘들어요. 봉사도 힘들어요. 나만 이러면 또 돈 내라 그러나?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왜 돈 얘기하십니까? 난 돈 얘기한 적 없다고. 아까 헌금, 난 헌금을 얘기했지 돈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 보고 돈 내라 그럽니까? 그럼 헌금은 내야죠. 난 헌금하라는 거지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별로 드리지도 못하면서 11조도 못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말이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자라지 못하면 정신지체화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서 설교해주고 있는 교회에 자폐 환자들이 한 20명쯤 나와요. 예. 찬양을 해요. 20명이 나오면 찬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부 혼성합창단이 돼. 혼성합창이 돼요. 다 제각기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불러야 되는지 틀리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못 자라면 신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자라지도 않아서 신체 장애가 되고 소마비가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 교회의 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한데 그게 뭘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옛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난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난 어떡합니까? 이대로 살죠.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이걸 못 가지고는 난 저 본래 성질이 급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주로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80년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예. 뭐 남 욕할 거 없죠. 저도 안 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독교적인 삶으로, 성경적인 삶으로, 신앙적인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까? 이 변화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뭐가 됩니까? 여수론이 되는 거예요. 여수론은 구별된 자, 사랑하는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받았습니까? 직분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왜 행복할까요? 손자를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손주가 5명이나 있거든요. 손자 병법에 걸려들면 돈 다 써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손주한테 다 쓰기 때문에. 근데 행복하잖아요. 요즘에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장사가 잘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손자, 손녀에게 주머니를 잘 털게 해줄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머니를 털게 해줄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대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얘가 철이 없어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제 딸이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손녀가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때는 할아버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빼빼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이 한국에 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슈퍼마켓이에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뭐 25시 이런 거요. 그걸 어떡합니까? 빼빼로 사가지고 빼빼로 사는 돈은 5만 원, 붙이는 돈은 20만 원.
뭐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 야, 할아버지가 빼빼로 붙였다. 뭐 붙였다. 예.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또 최고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칭호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행복의 극대화예요.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영태가,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한가? 왜 행복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 있는가?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는가?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는가? 나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가 누구 있는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고백과 확신이 넘쳐나면, 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가정이 행복하겠죠. 교회가 행복하겠죠. 세상이 행복하겠죠. 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자이다. 정말 행복자이다. 나같이 행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행복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서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여러분과 이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속죄의 은총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이렇게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이 은혜를 주신 것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행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이 땅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나라도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풍성하게 넘쳐나서 그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